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하여 이르시되 내가 조기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마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야라고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도전하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합동하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요즘 삶이 힘들다 보니까 본인의 세대가 최악의 세대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만큼 힘들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일 텐데요. 각자의 삶의 무게와 역량 그리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경중을 함부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어려운 세대, 또 지금도 더 어려운 나라, 그리고 더 어려운 가정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안 좋은 위치에 있는 나라입니다. 역사학자마다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겠지만 제가 한반도에서 가장 어려웠던 세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역사를 전공하신 분도 있고 역사를 잘 아신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성도님들이 있을 텐데 설교의 문맥으로 그냥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80년대생인데요. 10대에서 20대 때 임진왜란과 정유회란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30대 때 사루전투와 이갈의 난으로 조선의 국방력이 약화되면서 나라가 더 어려워지게 되었고요. 40대 때 정묘호란으로 그 위쪽 지역에 물질적인 손해가 컸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50대에는 병자호란을 겪었는데 짧은 전쟁이지만 수십만 명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사회적 피해가 유례 없이 막심했던 세대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일생을 전쟁으로 보낸 세대입니다. 1660년대생인데요. 그 10대 때 경신대기근을 겪었습니다. 기근이 전쟁보다 뭐 어렵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국 역사상 전대미문의 기아 사태였고 조선 인구 대략 1200만에서 1400만 명으로 예상하는데 최소 15만 명에서 85만 명이 사망하는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대 때 다시 을병대기근을 겪었는데 이 기근이 너무 심해서 사람 고기까지 먹는 사례가 있었고 조정에 보고를 했는데 너무 기근이 심해서 처벌할 수도 없고 별 대수롭지 않게 대처했다고 합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어서 경신대기근까지 살았던 노인들은 차라리 전쟁 때가 나았다고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1220년대생인데요. 10대 때 몽골이 쳐들어왔습니다. 20대 때 몽골이 쳐들어왔습니다. 30대 때 몽골이 쳐들어왔고 40대 때 몽골이 쳐들어왔습니다. 몽골군이 10살 넘는 남자들은 모두 쳐 죽였고요. 여자들과 아이들 다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몽골군이 뜸할 때쯤에는 귀족들이 나타나서 수탈해 갔다고 해요. 그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세대를 사신 우리 분들인데 1800년대 후반에는 청일전쟁 겪고 러일전쟁 겪어서 우리나라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빼앗기는 아픔을 겪었고, 그리고 그 후에 오래 사신 분은 6.25까지 겪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남한과 북한이 대치 중이고 사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의 안보가 흔들리거나 또는 어려움을 겪는 그런 땅이 이 한반도 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더 안전한 나라로 이민을 하기도 합니다. 또 생각도 하고 말로만이라도 이 땅을 떠나고 싶다고 말하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땅에 이런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인 약점이 좀 없었다면, 그리고 자원이 풍부해서 뭘 하지 않아도 좀 넉넉하게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다면 우리가 좀 더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가 되었을까, 좀 질문도 던져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이렇게 아픈 땅의 한 곳인 한반도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 것은 아닐까. 만약 이런 어려움과 이런 역사가 없었다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이렇게 예수님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 이런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밭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좋은 밭으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는 이 땅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배 드리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다시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이사야서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977페이지인데요.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언급된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처참하게 짓밟혔던 땅입니다. 이 당시에 이 지역의 패권을 잡았던 나라가 아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데요. 이 나라는 되게 나쁜 나라입니다. 정복한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었고 조공을 바치게 했고요. 혼혈 결혼을 시행해서 그 정복한 나라의 민족적 정체성을 말살하는 나라였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가 정치적인 그 선택의 갈림길에 있었어요.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도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와 함께 싸우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지금 유다 왕 아하스는 거기하고 동맹을 맺을 것인가,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야 될 것인가, 이런 정치적인 고민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여러분, 믿음은요, 때로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제가 요즘 가만히 있어야 하는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영적인 싸움이에요. 아하스는 그런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어요. 아시리아는 단기적으로는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국을 물리쳐 주어서 위기를 모면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유다 땅을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했습니다. 은금을 바쳐서 동맹을 맺었고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보물을 탈탈 털어서 아시리아에게 갖다 바침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파탄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동맹국들은 앞에 동맹, 연맹, 연합국을 물리쳐 주기는 했지만 오히려 속국이 돼서 주권이 빼앗겨 가지고 속국이 되었고, 그리고 아시리아 군사에 매혹되어서 우상까지 수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스 사후에 히스기야 왕 때에 아시리아 사네립이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결국에는 이 아하스가 끌어들인 아시리아라는 칼이 유다의 목을 겨누게 된 것이죠. 이런 역사적인 상황에서 가장 힘들었던 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 저편, 해변길과 갈릴리 땅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지리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방 나라의 침입로였고요. 주민들이 대부분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이방인이 유입되면서 종교와 민족이 혼합되어서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땅은 이방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을까요? 유대 민족이, 같은 동족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오히려 끌어안아야 되는데, 저 땅은 혼합 민족이다. 그래서 부정하다.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 백성들이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서 사셨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비교가 딱 맞지 않지만 가장 살고 싶지 않는 지역에 가장 먼저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가장 아픈 땅에 가장 먼저 빛이 임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요즘 말씀을 계속 보면서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복음은 이 땅의 고통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지 않고 가장 고통스러운 땅에 고통스러운 사람에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추셨다고 말씀하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아픈 곳에, 가장 아픈 사람들에게 가셔서 빛이 되어 주신 것이지요. 우리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왜 이때부터였을까? 앞에 말씀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라는 걸 우리가 읽었어요. 12절 말씀에. 그래서 물러가신 곳이 이 땅인데, 여러분, 때로는 맞서는 것만이 방법이 아니고요, 물러서는 것도 방법인데요. 이사야 9장 4절 말씀에 미디안의 이야기가 나와요. 미디안 날과 같이 하셨다. 이 말씀을 읽는 유대인 독자들이 미디안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모세가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고 도망간 땅이 미디안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4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어요. 그리고 미디안 땅은요, 기드온이 300용사를 가지고 물리친 백성이 미디안입니다. 자신의 힘과 군사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횃불과 항아리로 물리친 백성이 미디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곳,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장 약한 곳에 약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의 빛이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끝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가장 약하게 됐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모세와 기드온을 기억해봐라.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약한 곳, 약한 사람들에게 먼저 구원을 베푸시고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세례 요한을 그러면 예수님이 구해주시지 않으실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외면하시는 것 같지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친 것처럼 똑같이 그 말씀을 이어받으시면서 세례 요한이 외친 그 회개의 메시지를 너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나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나를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새 존재가 되어서 회개를 면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가둘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이고 때리고 억누를 수 있지만 구원의 빛은 막히지 않는 것이죠.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을 여기 보시겠습니다. 흑암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불러주셨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베드로, 안드레 형제고 야고보, 요한 형제입니다.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르게요, 제자들과의 관계를 다른 복음서는 조금 설명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르셨더니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우리나라가 처음에 성경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효를 중시했던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는 부모도 모르는 종교로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부모도 그물도 배를 버렸더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보고 아픈 자들이 고침을 받는 빛이 임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 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요즘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저의 잘못된 자아 때문에,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 자아 때문에 예수님이 잘못 전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잘 전해져서 어두운 곳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말씀대로 따르다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여러분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병도 고침받고 마음도 치유받고 삶의 모든 얽혀있고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근본의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데서 오기 때문에 여러분을 인하여서 저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 거죠. 그물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배도 버렸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복음을 듣고 고치는 일을 함께하는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좋은 대학에 가는 것보다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우리 자녀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이죠. 그 어둠의 땅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땅에 멸시의 땅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빛이 임하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후에 7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이죠. 지난주에 함께 했던 중고등부 학생들이 청년이 되어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제 중고등부 교사가 되어서 학생들이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학생들이 질문하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자기가 대답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런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귀한 일이죠. 예수님의 임재가 가득했었던 때는 얼떨결에 교회에 왔다가 예수님 만나는 사람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구원의 빛을 보려면 이 시대에, 영적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 여전히 교회에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부모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신학대학에 가서 똑같이 우리도 공부를 하고 그런 사역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적용하기는 어려운 본문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복음을 듣고도 이 땅에 갇혀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 때문에 갇혀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때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분쟁이 생겼습니다. 은혜도 넘쳤고 은사도 넘치는 교회였는데 가장 심하게 분쟁이 있었는데요. 로마 사회는 후원자와 수혜자가 지배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나를 후원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자기의 사회적 지위가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을 때 세례 받는 것을 이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했어요. 누구에게 세례 받느냐에 따라서 자기 신들의 영적인 지위가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 철학이 유명하잖아요. 아볼로는 수사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사학적으로 뛰어난 아볼로가 바울보다 더 뛰어나다. 그래서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더 영적으로 우월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렇지도 않은데 어디도 속하지 못하니까 나는 사람에게 속하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실제적인 마음은 그런 것도 아니면서 나는 그리스도 출신이다. 그렇게 내세우는 거예요. 어디 출신, 명예, 사람의 인정이 십자가의 복음을 왜곡시킨 겁니다. 마태가 기록한 이 복음을 읽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불론 땅, 납달리, 므낫세 반지파 땅이거든요. 갈릴리 주변이요. 그러면 그렇게 같은 민족이 고통당하면 더 아픔을 감싸안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의를 실현하고 사랑을 실현하라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더 어둡게 하고 힘들게 하고 흑암으로 몰아넣는 도구로 사용한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다. 성전이 있다. 그리고 그 땅에 메시아가 온다. 이런 엘리트주의, 이런 지역주의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제자들이 버린 배, 그물, 가족이 우리 자신을 가두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살면서 너무 필요하죠. 하지만 이 땅의 가치관과 나라는 이기심, 탐욕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들의 배, 그물, 가족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관과 사랑으로 내 자녀를, 내 아내를, 나의 부모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과 사랑으로 물질을 다룰 때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과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 직장과 사업장을 다룰 때 그것이 진짜 축복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나 제자들처럼 주님이 이렇게 부르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사명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다 버리진 못할지언정 우리의 사명은 배, 그물, 가족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세상에서 우선순위를 그리스도에게 두는 믿음의 용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속력에 있어서 제자들 같은 속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처럼은 못하지만 천천히라도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작은 부분에서 나를 위해 살아가기보다는 또 나를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욕심내게 하는 그 탐욕과 이기심을 좀 버리고 조금이라도 주님을 따르려고 결단할 때 저는 그 자리가 갈릴리 땅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주님의 빛이 임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 시대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땅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늘 우리의 시선이 좋은 곳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곳,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도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어두운 땅에 어두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빛을 비추신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조금이라도 그런 곳으로 가려고 부단히 노력할 때 진정으로 주님의 빛이 임할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시기에 개척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엄청 좋고 멋있고 대단해서 개척했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래서가 아닙니다. 밀려 이렇게 되었지만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낮은 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임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훨씬 좋은 곳에 갈 수 있고 또 부르는 곳도 있었을 것이고 또 더 좋은 좋은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었겠지만 아무도 찾지 않는 이 개척교회에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이 여러분의 첫 걸음이 시간이 지나면 정말 예수님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 아픈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말씀을 왜곡한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왜곡한 것처럼 어려울 때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거쳤을 때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이것을 실패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치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어린이 성경학교를 가면 제가 더 은혜 받는 것 같아요. 문득 성경학교를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교회들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강한 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시편 27편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찾기 원하시는 분은 찾아보시고요.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한 분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프고 어렵고 힘들게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다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빛이 여러분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비추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그 예수님의 빛이라는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아픈 땅, 아픈 백성에게 가장 먼저 그 빛을 비추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비췄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나아짐과 상관없이 항상 예수님만 구하고 그분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길 바라고, 더 나아져서도 주님의 시선과 마음이 있는 곳에 항상 걸음을 옮기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전히 여러분의 발걸음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동행하실 것이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또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로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어려운 곳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모든 것을 버린 제자들에게 그 구원의 빛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나아진 삶 때문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늘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이 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성령님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빛이 임해서 구원받았는데 이제 우리도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고 눈길을 두고 그곳에 감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 위에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 실천 위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로그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살아납니다. 부활의 역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회하네.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살아납니다. 나의 주.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그 주님을 알매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전히 주님 낮은 곳에서, 어려운 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의 눈이 항상 높은 곳, 좋은 곳, 편한 곳에 있어서 하나님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나라는 아버지 하나님 그 테두리에 갇혀서 살아 주님과 동행하며 살지 못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바르고 따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삶의 작은 곳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며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고 아버지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 하나씩 버릴 때에 오직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물질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하며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빛 가운데 살게 하실 걸 믿고 이 시간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은혜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용기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용기로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결단 위에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알았음에도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위협과 불안 속에서 갇히며 살지 않았는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그때를 기억하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가지고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주님 때문에 삶의 작은 자리에서 버리며 섬기며 낮은 곳에 어려운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작은 결단과 용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10의 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복을 내려주시고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모든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성도님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월삭기도회가 6월 2일 월요일 새벽 6시에 있습니다. 2월 한 달도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분쟁으로 캄보디아 수망의 마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속히 분쟁 문제가 해결되어 선교 사역이 재개되도록 간절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경 씁시다.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겨울 어린이 성경학교가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잘 마쳤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있는 못된 마귀들이 다 도망갈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못된 불안한 마음들 걱정 끝이 다 따라갈 줄 믿습니다. 꿈속에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이상 교회 및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아이가 제 아들밖에 없어서요. 나중에 아이가 있으면 제 아들은 철저히 감추겠습니다. 좋은 일은 아닌데 성경학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복화수라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복화수라는 분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하고 여기 인형을 놓고 얘기하는데 진짜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 번쯤은 여러분도 한번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기도와 또 관심과 후원으로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배드리는 로그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